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0월 8일, 10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비가 좀 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가을 가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단풍이 들어야 하는데 가뭄이 심하면 나무들이 마르다 보니까 단풍도 빨갛게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마르면서 들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예쁜 색깔이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단풍 문제가 아니라 호수에도 물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는 비가 더 와야 하는데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또 아래쪽은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고요. 이번엔 플로리다라고 합니다. 10월에 허리케인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아래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위쪽은 비가 안 와서 문제고 사람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문제고 더우면 더워서 문제고 비가 오면 온다고 안 오면 안 온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e never stop complaining 이런 거죠. 날씨에 대해서는. 그런가 하면 지난 일요일 이미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죠? 라스베가스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뭐 멀티밀리언웨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런가 하면 어제 토요일은 또 트럼프가 이상한 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바글바글 끓고 그러더라고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는 모습 희망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고통당하는 사람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멘. 제 버스를 타는 프리스쿨 아이 중에요. 아리아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한 번은 버스 안에서 여러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그중에 알렉스라고 하는 프리스쿨 아이가 장난감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장난감이 없어지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올라와서 버클을 풀고서 데리고 나갈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엄마한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어딜 가겠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울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아리아나라고 하는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앉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작아서 이렇게 의자 등받이 뒤에 이렇게 숨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보는 비결이 있죠. 이게 저의 그 시크릿인데 뭔가 하면 거울은 안 보여도 거울로 유리창에 비춰보면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리창에 이렇게 비춰봐도 아이가 안 보여요. 얘가 또 어디 갔나? 아니면 또 바닥에 앉기도 해요. 아이들이 의자에 안 앉고 이 바닥에 앉아서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는 버스를 세우고 아리아나가 앉아있는 자리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백팩을 이렇게 두 손으로 움켜쥐고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뭐하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딱 붙잡고 가까이 가보니까 백팩이 지퍼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백팩 지퍼를 닫아야지, 안 그러면 너 그 안에 있는 거 다 쏟아진다. 그리고 내가 닫아주려고 하니까 꼭 붙잡고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안에 닫아줄게. 그리고 지퍼를 이렇게 닫으면서 보니까 알렉스의 장난감이 그 녀석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얘가 왜 그럴까? 솔직히 이런 일을 보면 저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백팩을 이렇게 꼭 움켜쥐고 나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갓 4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한 50개월 조금 더 산 거예요. 그런 아이인데 가방을 꼭 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했다. 글쎄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심은요, 좋다, 어질다 하는 양자의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양심인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 영어에서는 conscience라고 하죠. 이 단어가 무엇과 함께 또는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라틴어의 com과 그리고 지식, 안다라고 하는 science, 우리가 흔히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conscience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글쎄요, 구약 성서에서는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아예 사용됩니다. 딱 한 번 사용되는데, 물론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요, 다윗 왕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요즘도 하잖아요, 센서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가 권력을 딱 쥐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물론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사는가, 또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더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도로를 얼마를 깔아야 하는가, 또는 확장을 해야 되는가, 상하수도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하고, 이런 것들요.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인구가 얼마인가를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 추징의 근거가 됩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병력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했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얼마나 가졌나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인 왕이 그 수를 세고 있어? 이런 못된 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는 사실은 다윗이 우리 인구조사를 할 거야. 그리고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가서 인구조사를 해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단은 저 꼭대기고 브엘세바는 저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단을 인구조사를 해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이 안 됩니다. 임금님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때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글쎄요, 뭐예요?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하지 말라니까 굳이 해놓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긴 지난주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렉스 틸러슨이라고 Secretary of State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인데요. 국무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보고 모란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NBC에서. 이야기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 내내 시끄러웠죠. 글쎄요, 다윗 역시 모란이었을까요? 여하튼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는 합니다. 이 문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구약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서 한번 볼까요? 신약성서가 쓰여진 헬라어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수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도덕적 의식이라든가 양심 이렇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번역된 것. 그런데 복음서는요, 전체에 이 단어가 사용되질 않아요. 복음서 전체에는 이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전체에는 이 단어가 아예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한글 번역본 중에요, 예전에 번역한 거 있어요. 예전에 번역한 그 번역본 중에는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런 이야기.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꽁무니를 뺐다라고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를 문구를 넣기는 하지만 그건 오역입니다. 오역이 아니죠. 오역은 잘못 번역한 거죠. 이건 사기입니다. 원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거기다 슬쩍 끼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의 말은 물론이고
복음서 자체에 설명한 부분이든 어디에든 간에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스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어디인가 하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시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 스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막 우르르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로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앞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하면요, 고기 먹는 문제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고기, 그러니까 지금 뭐야 고기가 뭐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당시는요 고기라고 하는 것이 전문적인 축산업자에 의해서 뭐 양이나 염소를 길러서 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보내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과 동시에 제물로 사용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끓여 먹고 구워 먹고 해 먹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대신 이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그 바쳐진, 그러니까 바침의 대상이 된 그 우상이 제물을 받아 먹고 죄를 용서해 준다거나 또는 축복을 해 준다거나 병을 고쳐 준다거나 하여튼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 제물은 누구 것이 되는가 하면 제사장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좀 괜찮으면 나눠 먹겠죠. 그런데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고기를 가져다가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고기들이 걸려 있으면 어떤 것은 축산업자가 가지고 와서 판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제물로 사용됐던 고기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긴 제물, 나 제물, 고기에다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을 테고, 죽은 고기니까 야, 나 제물이었어 라고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왔죠? 그리고 먹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뭐 사다가 걸어놓으려고 사다 놓은 건 아니란 말이죠.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몰랐으면 괜찮아. 하지만 알았으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 라고 알게 되었으면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도 많고 주님도 많고 신도 많고 못도 많고 귀신도 많고 뭐 온 하늘 땅 등에 다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잖아. 우린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뭐 이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이건 우상의 것이니까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린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린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지만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런 확고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우리는 양심이 튼튼하고 믿음이 확고해서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자기가 우상에게 더럽혀졌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물론 음식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고 뭐 못 가고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 음식 먹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 안 먹었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닐 것인데, 우리는 괜찮지만 저 사람들 생각해서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어 하면
먹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의 사당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고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 그 죄를 짓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아예 고기 안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10장에 다시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 먹을 때도 구태여 양심 따지지 말고 그냥 사 먹어. 괜찮아. 먹어도 돼.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기에 있는 게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아니면 뭐 바닥에서 굴렀든 누가 침을 뱉었든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야. 먹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쫙 차려놓고 고기를 막 이렇게 지져놓고 볶아놓고 구워놓고 난 다음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초치는 사람들. 딱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독교인인 걸 알면서 딱 먹으려고 했더니 그거 우상의 제물이었는데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이 튼튼해. 내 양심으로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었든 뭐든 상관없어 먹어도 돼 하고 먹는 것은 글쎄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인데 내 양심으로 그거 먹는 건데 왜 내가 남의 양심까지 걱정을 해야 합니까?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은 음식인데 감사드린 후에 먹은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저놈이 그랬어. 저 나쁜 놈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 하는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하면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 우수수수수수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그렇다면 왜 복음서는 아예 양심이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서의 성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어? 안 믿어? 이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 그러면 됐어. 믿지 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어 라고 하면 그래 잘했어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여기까지가 복음서의 성격입니다. 그 말은 복음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 결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문제, 내가 한 결단. 그러니까 그 말은 세상의 누구와 내 옆에 있는 누구와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문화와 내 역사와 같이 사는 사람이라든가 뒷집 사는 사람인가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된 결단의 행동인 거예요. 복음서는 그걸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 안 믿어? 믿어? 잘했어. 안 믿어? 됐어.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건 믿어 안 믿어라고 하는 나의 결단이 이미 끝난 사람들, 그 중에서
믿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믿어? 안 믿어? 믿어. 좋았어. 잘했어. 자, 이제 교회로 왔어. 그러면 너 믿는다고 했지? 잘했어. 자, 이제 내가 믿는다고 했으니 두루루루루루루루루 나오는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해, 사랑 안 해? 사랑 안 해? 그러면 됐어. 가. 끝!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해, 사랑 안 해? 하고 물어봤을 때 사랑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무얼 사랑해, 왜 사랑해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하는 것처럼 이제 믿어 안 믿어? 믿어. 잘했어.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믿음은 신념에 대한 관념적인 그리고 자의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나의 결단, 누구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렇다고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에 대한 실천적 관계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무엇을 사랑해, 왜 사랑해 하듯이 왜, 무엇, 어떻게, 얼마나 믿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한 믿음의 이야기. 즉 양심이라는 관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라고 하는 관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회라고 하는 관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스쿨버스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 관계, 알렉스와 아리아나라고 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 안 믿어에서 믿어를 이미 선택한 사람으로서 어떤 관계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컨사이언스예요. 알므로, 지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 그것으로 인해서 선한 의지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양심을 어떤 알물 통해서, 어떤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해답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는 성서를 통해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우리가 살아왔던 예전의 관계, 그리고 오늘의 관계, 그리고 내일의 관계라고 하는 긴 역사의 줄기 속에서 내 양심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에 그것이 양심이라 불리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양심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쳤습니다. 양심껏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